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처음에 그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또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방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구유에 누이시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어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고 그는 빛을 이 땅에 증거하러 왔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례를 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31절 말씀에서 또한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31절의 말씀 보면은 나도 그분을 몰랐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분이 이스라엘에 드러나셔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세례를 준 이유도 바로 그 주님이 이스라엘에 드러나셔야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또한 증거하는 것처럼 나는 그분을 몰랐으나 물로 세례를 주려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영이 내려와 어떤 사람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34절에 세례 요한이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5절 말씀부터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이 땅에 보내짐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그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갔을 때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의 도덕적인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을 때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그런 교만한 자신이 왕이 되는 하나님께서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다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따라가는 그 제자들이 떠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예수를 향하여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37절 말씀처럼 두 제자가 그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거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따라다니는 선생님이 위대하게 보였다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을 때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결국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는 어떠했습니까? 자기의 선생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했을 때 그들은 바로 예수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머무십니까? 라비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를 받았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와라! 그리고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 둘을 데리고 뭐 하시겠습니까? 자, 모닥불 켜놓고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그러면서 무슨 뭐 다른 거 하시겠습니까? 고기를 구먹자, 피크닉을 하자, 바베큐를 하자 그러셨겠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과 함께 나눠주셨을 것입니다.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또 모든 선지자로 기록된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를 그분은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들었을 때 그분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예배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되는 이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되어보겠다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의 원수라고 고린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망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잘 버는 분들이 계십니까? 출세한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사망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요즘 지금 이 시대에 특별하게 발명이 되었던 그 아이폰 같은 거, 스티븐 잡스가 발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활의 패턴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요즘 다 땅만을 쳐다보고 다닙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무엇이죠? 생겨난 단어가 핸드폰 좀비란 말이 생겼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고 다닙니다. 기차역에서나 식당에서나.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그 삶의 패턴을 바꾸는 그 스티븐 잡스, 그 사람이 벌어놓은 돈이 7조라는 돈을 벌어놓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의 뜰을 삼켜버렸습니다. 사망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 사망을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과 7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자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원수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와서 교회에 그냥 앉아있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만나셨을 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메시아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배우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기까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운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들이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주님을 쫓아갔던 그 세례 요한의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으로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증거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시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아름다운 구원의 러브 스토리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들으면 어디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듣는 것이 납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알아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영접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주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정말 초라하게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를 얻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성경에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우리는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고난주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초상집 분위기로 모두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기대는 아니죠. 그것을 바로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주님의 아픔에 대해서만 우리는 마음 아픔에 상해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분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으셨는가 그 사랑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옷에 찔리셨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 창에 찔리듯 살이 찢겨 얼마나 아프셨을까? 피가 빠져나갈 때 얼마나 답답하셔서 그거를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독생자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서 주셨는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그 사랑으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제대로 보낼 수 있게 바랍니다. 십자가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참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더 강건해지는 그런 한 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가 여러분의 믿음대로 보내주세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금식하시고, 여러분이 믿음대로 그 고난주간을 보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특별한 한 주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장사를 치르는 장례 치르는 초상집 분위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은혜를 회복하는 그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날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그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어주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말씀으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늘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러 왔다 가는 그런 발걸음을 살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시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임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그분을 증거하시는 그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제를 찾아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는 그 증인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세요.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십니다. 43절에 그리고 빌립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에 살던 친구였습니다. 빌립이 예수를 만나고 나지만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그 사연의 여기가 생략된 것 같지만 빌립은 예수를 만났을 때 이분이 세례 요한의 친구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또 찾으러 갑니다. 나다나엘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증거하기를 모세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셨고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정확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났다면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빌립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에 기록된 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내 생명이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에 돈 들지 않습니다. 뭐 하려고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나가서 여러분이 입을 열어 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찬양도 해야 되는데, 그럼 기타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앰프도 있어야 되고, 준비할 게 참 많다.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요. 그건 있으면 그렇게 같이 나와서 하는 거, 없으면 저 뒤에 있는 복음 전단지를 들고 나와서 전도하세요. 전단지는 쌓여야 되는데 줄어가진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데 나는 게으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거 사다 온 지 3년 됐어요. 아마 3년 넘었을 겁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아직도 저 밑에 이만큼 쌓여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메시아를 증거할 것이, 왜? 우리 모두가 그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난 그 길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했죠? 다 먹고 마셨습니다. 사람들의 걱정과 근심이 무엇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면, 왜요? 사망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서 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늘 고달프고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나아갈 그 길을 깨달았습니다. 빛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내게 오셨습니다. 나는 그 나아갈 길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주위에는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의 길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그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빌립이 나다네를 찾아와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와 보라! 근데 왜 우리가 못 전하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써보고 좋으면요, 절대적으로 강추합니다. 이거 써. 꼭 써봐. 이거 쓰면 100% 만족할 거야. 근데 왜 그렇다고요?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낼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기도하는 것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믿을 때 내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만 우리의 믿음의 어떤 성경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내가 살아가면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그분을 증거할 때, 그때 진정으로 내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흉내는 껍데기는 다 벗어버리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를 우리가 밟고 그 스토리를 믿고 예수님만으로 내 복의 근원을 삼고 예수님만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삼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하는 겁니다.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모든 사망의 원수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게. 참된 길이 여기 있고 내가 새 생명으로 사는 길이 여기 있다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겁니다. 빌립이 나다네를 주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말하죠? 그 나사렛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아마 나다네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 어린 유아기를 아마 나사렛에서 계속 보내셨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출생하셨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성경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 그분은 성령에 임재하셔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쨌든 나다넬이 주님께 왔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다넬에게 가리켜서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런데 나다넬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나다넬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나다넬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건 기적인 겁니다. 초능력입니다. 초월적입니다. 그래서 나다넬이 주 앞에 고백합니다. 참으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7절 말씀에 야곱이 그 이삭의 축복을 받고 이제 에서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삼촌의 집으로 이제 떠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섞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꿈을 꿨죠. 무슨 꿈을 꿨습니까? 사다리를 보았고 그 사다리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나다넬에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고 그것을 믿느냐? 더 큰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보았던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길이 끊어졌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죠? 이는 하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51절 말씀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밑에 나오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사닥다리가 되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다 통일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었음을 주님께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신령한 복은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어떤 이상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으신 신령한 복은 바로 구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 크기를 알게 하실 것이라 나다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던 그 능력 때문에 네가 놀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문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 내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눈을 본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결국에 죽으면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기적들이 되는 겁니다. 살아야죠. 가장 큰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였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나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어졌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이제는 세상에 나와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장구치고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찬양,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모든 사망의 고통을 이겨내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습니다. 그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증거의 삶이고 그것이 진짜 크리스천의 삶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외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만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화과나무를 해서 보셨대. 눈먼지를 고치셨대. 귀머거리 귀를 열으셨대. 그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요한이 마지막에 뭐라고 왜 요한복음을 증거하는 기록을 했다면 그 이유 증거를 왜 들었다고 이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기록하였다고 요한은 증거하는 겁니다. 능력이 초월적인 능력이 그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죄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그 어떤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그 기적과 능력만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능력을 체험하고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기적을 바라고 그 기적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삶을 내가 정말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나를 구원하신 나의 메시아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요한이 증언하여 말했다. 요한이 증거하였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안드레도 말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말하죠. 와서 보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것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은 없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이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누가 방언을, 누가 예언을, 누가 기가 막히게 잘 말, 그거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하나님의 기적, 그 능력,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헛된 것을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본질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그 생명을 자랑하며 그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은혜, 우리가 분명하게 디모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분명하게 배우고 옳게 분별하고 깨닫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며 내가 바로 그분의 증거가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믿고 나를 구원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주님 나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저 같은 자를 쓰시고 설교하시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기적,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죄의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고 죄인 중에 죄 움직이는 죄를 주님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를 만나주신 이 사실이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를 찾아오시고 이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능력이 있는 주님, 이 기적과 능력을 찬양해 주시고 이제는 이것을 증거하는 믿음의 속에서 좀 축복하시옵소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와서 보라고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게으름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 깨우시고 주님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사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 보이시고 그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드리는 복된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우리 참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찾으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나를 찾으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것 또한 기적 같은 일입니다. 또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부르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적과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믿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원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할 수 있는, 와서 보라고 막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나다네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나다네를 부르셨던 것처럼,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그 기적 같은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